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7절,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한국이 이제 경제 수준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우리보다 못 사는 그런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조금 이렇게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리안 족속이나 무슨 이런 백인들은 조금 이렇게 낮게 좀 더 좋게 보는 습성이 있죠. 이건 다 선입견이죠. 어떤 종은 우세하고 어떤 종은 열등하다는 생각. 그래서 흑인에 대한 편견이 있다든지 유럽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정말 그들이 더 어떤 더 종이 더 우세하든지 뭐 이런 그 엉터리 같은 우리가 이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이 보고 들은 그런 세계에 갇혀서 이렇게 뭔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착각 속에 마치 우물 안에 개구리가 자기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또 그런 착각 속에 살기도 하고, 또 유명 브랜드는 무조건 신뢰하고 시장에서 대중들이 만들어낸 말들이 그게 음모인지 모르고 그냥 믿고 따르죠. 그래서 16세기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얘기 아시죠? 이분이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 뭐 그냥 듣기만 해도 느낌이 오지요. 모든 사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환상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우상은 결국은 뭐냐면 환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뭐냐면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존경하고 경배하는 거기에는 뭔가 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벗겨낸다는 게, 벗겨낸다는 건 뭐냐, 탈신비하고 탈신성화시킨다. 모세가 오늘 말씀해 보면 산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세는 이 자기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그냥 일시적이고 곧 없어질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보고 현혹돼서 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 모세를 우상으로 섬길까 봐 걱정을 해서 수건을 쓰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오늘 13절 말씀해 보면은 바울이 그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썼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수건은 뭐냐면은 모세의 율법을 상징합니다. 이 율법을 버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까지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예수를 만나면 수건을 쓸 이유가 없어요. 예수를 만나면 쓸데없는 것 뒤집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마음이 완고해서 구약을 읽을 때 거기서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다른 것을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힘이 하나님이지. 힘이 있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5, 16절 보면은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까지 그 수건이 마음을 덮었도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자유함이라는 것은 그 수건이 벗겨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사람에게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길과 진리와 이 생명 안에 자유함입니다.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왜 그래요?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수건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과거에는 율법이 수건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수건이에요. 우리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건이 벗겨진다는 게 가능할까? 인간에게 환상이 모두 제거된다는 게 가능할까? 이 땅에 환상 없이 살 수 있을까? 이 세상은 환상으로 돌아가는 거지. 과학자들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환상을 심어주고, 정치가들도 그렇죠.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경제인들도 그래요. 막 광고를 때려가지고 대중들에게 환상을 심어줘. 환상이 없다면 이 세상은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환상이 없으면 아예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 맞죠? 그러나 여러분, 환상에 묶여서 그들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춰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이성적이기라기보다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싫은 것은요, 배제하고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근거 없는 그런 말들을 검증 없이 믿고 있어요. 근데 인간이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냐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선 이해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틀이 있어요. 이거를 세계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그 환상을 과학으로 벗겨내고 정확한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학도 사실은 환상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과학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경은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과학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봐라, 이성을 지닌 인간이 못하는 게 어디 있냐. 과거에는 모든 분야가 기독교에 눌려가지고 할 말도 못하고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할 수 없었는데, 이제 그 성경의 환상과 우상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이야, 인간에게 숨어있던 이 잠재력이 올라오는데, 정말 이거는, 이야, 이게 인간이 뭐 멍청한 줄 알았더니 말이에요. 뭐 억압이 풀려나니까 대단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 안에. 이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데 뭔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냐는 거예요. 왜 교회는 나가고 그러냐 이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물질을 분해하고 구성 요소들을 분석해서 그것을 조작하고 원리를 찾아내고 자연을 가공해서,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잖아요. 과거는 자연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자연이 보물 창고예요. 그래서 자연을 이용해서 못하는 것이 없어요. 과학으로 수명도 늘리고요. 이제 참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이성이라는 거죠. 이제는 뭐 하나님이나 인간이나 다 거기서 거기야. 과거에는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 범접할 수 없는 분,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의 머리가 열리고 나니까 이제 자연의 원리를 들여다보니까, 야, 하나님이 여기 숨어 있었네. 여기 하나님, 그 숨어 있지 말고 나오세요. 다 알아요. 거기 숨어 있는 거 나오세요. 하나님을요, 우리 인간이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연 안에다가 가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따만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심리학에서는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 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아버지다. 엄마와 같이 친밀한 존재다. 이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조금 낮추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신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이라는 거죠. 또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은 이 우주가 기계인데 이걸 완벽하게 조율해 놓고 물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무슨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냥 글로 뭐 건너갔다느니 이런 거 이런 얘기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이거 다 빼버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만 모아서 성경을 다시 제작하자 그래가지고 그것이 뭐냐면 제퍼슨 성경이라고 그런 성경이 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어떻게 잘 믿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억압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생각은 뭐예요? 아직 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에게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귀찮으니까 주일마다 교회 나가야 되지 뭐 오라고 하지 귀찮은 거예요. 그러다가요 오늘날에는요 아예 신이 없는 거예요. 신이 어디 있어? 그거는 다 환상이었었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너네가 만들어낸 거야. 너네 안에 두려움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만들어낸 거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성경도 다 조작된 거야. 환상이야. 그리고 신이 없어도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너무 낙관적인 기대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럼 과연 인간이 하나님 없이 인간답게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래도 있으니까 마음의 경찰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 만약에 하나님이 없으면 뭐 그냥 범죄하고 난리가 날 텐데.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것도 다 이성적으로 해결이 돼. 도덕적인 삶을 실천하는 데는 실천 이성이라는 게 있는 거야. 이성으로 잘 생각해 보니까 너는 그것을 해야 한다라는 소리가 이 양심에서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으로는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믿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도 뭐냐면 신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기 시작하다가 이젠 돌아선 거에 그치지 않고 완전히 무신론이 돼버린 거예요. 무신론. 신은 없어요. 그 결과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욕망의 노예가 된 거예요. 과학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점령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인간은 기계 부품이 되어가지고 신의 위치로 올라간 게 아니라 더 비인간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 때문에 억압받는다고 했는데 이제는 억압에서 벗어났다고 했는데 막 더 짓눌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수치화하고 계량화하고 그러면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계획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싸우고 죽이고 우리가 만들어낸 과학적인 무기로 막 더 잔인한 일들을 하고요. 핵폭탄을 만들고 가스실을 만들고 독가스를 만들어가지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어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길을 잃고 똑같은 안경을 쓰고 있는데 그 안경이 뭐냐? 욕망의 안경이야. 이 안경을 쓰면 욕망의 노예가 돼가지고 막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성적이기만 하면요, 이 양심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막 그냥 욕망에 벗어나가지고 이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비이성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왕이 꿈을 꿨어요.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왔는데 그 뒤에 약하고 심하고 힘이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와가지고 그 아름다운 7 암소를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가지고 그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걸 겉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꿈이라 그랬는데 이 꿈을 그대로 보면은 해석이 안 돼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요셉은 이거를 해석합니다. 해몽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해요. 그 안에 숨어있는 뜻이 무엇인지. 7해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흉년을 이 풍년시에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꿈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꿈에는 목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족속들을 애굽으로 불러내는 목적이 있고 역사의 방향이 거기에 목표가 숨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기독교인들이 아니라도 삶의 이 내적 목적이 숨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역사는 그 목적을 성취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가치한 것, 고귀한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건 없어요. 모든 게 다 허무하고 삶의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허무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물질이고 죽으면 끝나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냥 그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비도덕적으로 살아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예요. 그게 진리예요. 뭐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인간의 이성이 그냥 풀리고 나니까 못할 것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 인류를 더 좋은 곳으로 뭉이 뻗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막 낙관적인 기대로 막 사람들이 흥분해 있었어요. 그때는 그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못할 것이 없어 보였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벗어나서 자율적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전혀 자율적이지 않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점점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고 묶이고 뭔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더 힘들어지고 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좋은 것들은 점점 다 와해되고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람들은 더 피폐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하나님한테 돌아올 때가 됐잖아요. 이제는 정말 복음이 필요한 때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증명이 되냐? 근데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증명이 되냐 안 되냐, 사실이냐 거짓이냐,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만 따져왔어요. 그리고 무엇이 좋은가에 대한,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버렸어요. 왜냐면 증명이 안 되니까. 오히려 도덕적으로 살면 다 망하지 않냐, 부덕하게 살고 욕망을 쫓아 살면은 오히려 그게 덕이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학 덕분에 얼마나 더 힘들게 일해야 됩니까? 컨베이어 벨트에서 기계 부품이 되어야만 겨우 먹고 살고요. 그리고 이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들여다봐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막 답장을 보내야 되는 것도 너무나 많아. 난 이모티콘이 있는 게 얼마나 그나마 감사한지 몰라. 이모티콘을 무제한으로다가 뭐 25,000원인가 내가지고 하니까 그냥 너무너무 좋아. 그냥 그 타이프 안 치고 눈도 뭐 안 좋은데 뭐 이렇게 문자 하니까 이모티콘 해가지고 뜩 보내면 없는 좋아. 처리가 빨라서. 이 영상의 시대는 너무나 바빠요. 나를 증명하려면 이 영상으로, 이 유튜브로 이거를 증명해야 되니까 막 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 후배들은 영상의 일을 하다가 막 일찍 단명한 친구도 있어요. 막 40살에 죽어요. 그리고 그거 하던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왜냐면 영상을 하는 사람들이 드라마 찍고 뭐 이 CF 감독 이런 후배들이 있는데 있잖아요. 지금 그 친구는 태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이거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납품을 해야 되는데 기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감독이 카메라 들고 막 밤새도록 찍다가 거기 엎어져 자는 거예요. 막 잠을 못 자. 막 PD들도 막 편집하느라고 잠을 못 자가지고 40을 못 넘기고 40 초반에 막 다 죽어 나가는 거야.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줘야 되니까,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서 표정 연기로 다 해석해줘야 되니까, 볼거리를 줘야 되니까 영상과 관계된 이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데 이거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독약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다가 또 병원에 탈진돼가지고 입원한 또 기자도 있어요. 과학은 뭐라고 합니까? 교회? 하나님? 이런 거 다 환상이야. 그런 거 쫓아가지 말고 우리 한번 인간을 믿어보자. 네? 그게 여러분이요 과학이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우리가 스스로 좋은 일도 다 할 수 있고 가치 있는 것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막 세상이 점점점 개판이 돼가는 거예요. 요즘엔 아예
뭘 볼 거 있어. 인간이 원래 그래. 동물이야 인간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도 19세기 때 한때는요. 종교는 그래도 윤리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가지고 뭐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 성경을 축소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거부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다 없어져가지고 뭐 이신층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런 건 다 거짓말이라 이거예요. 과학이 신의 원리를 발견하고 예? 증명했는데 뭐 신이나 인간이나 동격이다 이거예요. 이제는 인간이 신이에요. 우리가 역사 무대의 중심에 있어요. 모든 권위는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사람을 이렇게 볼 때 그 사람의 말을 듣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잖아요. 네? 말하는 사람이 누구야? 일론 머스크야? 아니면 대통령이야? 연예인이야? 교수야? 교수면 어느 대학 교수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야? SNS에 팔로워가 몇 명이야? 근데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보세요. 항상 누가 힘이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딱 알아채요. 사람들은요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 편에 서려고 그래. 요거를 히스테리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테리는 뭐냐면 유아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요 나이 들은 사람도 그 속에요 여러분요 다 아이가 들어있어요. 6살짜리 아이가. 그러니까 여러분요 자율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누군가를 의존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뭐예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고 하기 싫은 거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바타처럼 영가시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유를 다 박탈당한 거예요. 에? 우리는 지금요 누가 힘 있는 자인지를 몰라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줄을 서지 않아요.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지? 그러면서 인간 앞에 줄을 서려고 그래요. 과거에는 성경 말씀은 최고의 권위였어.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면 이것만으로 대단했어. 저기 하늘에 계신 분, 초월에 계시는 분. 그분이 주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야. 그분은 전지전능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밑보이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의심하기 시작하다가 이젠요 폐기해버렸어요. 완전히. 예.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다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이제는 믿을 때가 되었어요. 왜 자꾸만 멀어져 가냐 이거예요.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우리 여전히 자꾸만 사람의 입을 쳐다보는 거예요. 누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를 따지는 거예요. 내용은 관계없어. 여러분 옛날에 궁궐에서 사는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느 줄에 서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지? 누가 힘이 세지?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요 500년 동안 당파 싸움한 얘기야. 근데 500년 동안 끊임없이 같은 것을 반복하는데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야.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왕이 무슨 말을 하나? 그 왕의 입에 생명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입을 주목해요.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마음에 드느냐? 근데 여러분 왕 밑에 뭐가 있어요? 내시가 있어요. 그거는 거세된 남자인데요. 거세되었다는 건 뭐냐면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놈. 연봉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놈이 어디서 떠들어? 거세된 놈이야. 똑같은 말을 해도 왕이 한 말과 내시가 한 말은 무게감이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거세된 자, 힘없는 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거세되었다는 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팔로워가 없어요.
제가 출판 이 책을 저술하는 분하고 식사를 한번 출판사 직원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분이 이렇게 좀 자랑을 하더라고. 사람의 급수에 따라서 이 식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A급 저술 저자이기 때문에 5만 원짜리, 그 다음에 B급은 3만 원짜리, C급은 뭐 15,000원, 2만 원짜리 뭐 이런 게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만 원짜리 잘 얻어 먹었어요. 우리 사람을 만날 때요, 직관적으로 저 사람이 힘이 있는 자인가 힘이 없는 자인가를 자꾸만 파악하려고 그래. 그래서 나가면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사람들 눈이 전부 저놈은 얼마짜리일까? 연봉이 얼마짜리일까? 응? 피곤해요. 응? 힘이 있는 놈일까? 없는 놈일까? 응? 힘 있는 자의 말을 들어야 현실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응? 이게 현실 원리인데 뭐냐면요, 이 현실을 가장 잘 검증해 주는 게 뭐예요? 과학인 거예요. 데이터예요. 수학이에요. 숫자야, 숫자. 탁 치면 나오는 거예요. 오늘 17절을 말씀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할렐루야. 수건을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수건은 환상이야, 환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절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며시 쓱 넣어준 거야. 따라서 합시다. 쓱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탁 사로잡혀가지고 그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넣어준 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목해서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요. 그건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 벗어버려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못 벗어버리면요, 날마다 벌벌 떨어. 어디에 줄을 서야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지, 무엇이 맞는 거지 몰라서 벌벌 떨어요. 이번에 의료 사태를 보면서 뭐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사람 얘기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 저렇게 들으면서 이거 생각을 해요. 뭐가 맞는 거지?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 또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 다 자기 편에서 이야기를 꾸며 나갑니다. 신문은 보도가 나가기 전에 편집회의를 해요. 같은 사건을 놓고 어떻게 보도를 내보내야 될까? 경제도 생각해야 되고 또 없는 사람 편에도 서야 되고 어느 입장에 내가 서야 되지 시류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기업 후원자들의 눈치도 봐야 돼. 한 사건을 놓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이걸 뭐냐면 상대적이라고 하는. 근데 성경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관점으로 꾸려나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판단하실까? 시류와 거리두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모든 수건이 다 벗겨졌으니까. 성경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를 권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따라오는 거예요. 아, 이 말이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수건을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일 것 같이라도 여러분, 복음은 뒤죽박죽이 아니에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의연함과 또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감이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과거의 시간이 아니라 현재를 새롭게 포함하며 미래를 열어주는 종말론적인 시간이에요. 모든 가면을 벗으시고 이 이야기에, 성경의 이야기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맞추시고 여러분이 당한 고난을 해석하고 주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들리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내가 힘이 있다고 하는 세상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거기에는 권위가 없고 그것이야말로 환상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겸손함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